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니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사는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길앗의 향료요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살로 영광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그는 나의 공급자 구원의 하나님 구주의 하나님 아들을 보내어 그를 전도하셨네.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날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가오니 더욱 진급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젊게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젊게 하소서.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캄캄한 길 지나 다시 사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은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의 삼킴과 되리라. 기록된 말씀에 응하니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특별히 부활주일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독교의 근간이 되며 기독교의 참으로 귀한 믿음의 본이 되는 부활의 주일에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부활의 확신 가지고 구원의 확신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직까지도 부활의 확신을 갖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바로 서는 귀한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다시 한번 찬송하며 다시 한번 새기며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서신 채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참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날, 주님께서 아버지 오늘도 불러주셨습니다. 오늘도 한 심령도 거저버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으로 깨닫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승리한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마음, 말, 행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강력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들 한 사람도 거절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어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돌리는 귀한 역사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말과 생실이 진정으로 은혜 가운데서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 우리를 하여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과 불충함과 거짓됨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래야만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말과 또 행동, 계획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오그라간다면 다 악한 것임을 고백하며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치료하시고 깨끗게 하셔서 오늘도 청한 제물로 주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 34장 부르십니다. 전능왕 오소서 우리를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축복해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선영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절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참된 소망을 주시고 이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주신 줄 압니다.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부활하신 주님을 온 세상에 증거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세상의 정의와 진리의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이 사탄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인들, 교우들 중에 죽음의 염려와 질병과 절망으로 살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들에게 부활의 주님께서 주님을 바라보며 새 희망으로 살도록 위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또한 저의 연약한 믿음을 아버지의 부활의 신앙으로 주님을 더욱 사모하는 성령을 주옵소서. 또한 멀리 파견된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능력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시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양떼들에게 큰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찬양대원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를 지도하는 사모님에게도 주님의 많은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사는 미국과 우리 조국 한국을 사탕의 구덩이에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부활하신 이 복된 주일에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온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겪으신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망과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주보에는 후서로 되어 있는데 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합니다. 35절 제가 먼저 읽고 다음 절 읽고 이렇게 해서 49절까지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3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태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네, 49절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네, 이 시간에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가 살본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말하냐면 상대주의의 시대, 해체주의의 시대, 그 다음에 후현대사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입니다. 이 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절대적인 진리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상대적이에요. 그래서 참 포용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든지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다 이제
함내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보다는 감정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위 Age of Emotion, 감정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진리보다는 포용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의 절대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 소위 종교 통합주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보통 이제 그 종합대학에서 릴리전이라고 하는 종교학을 가르치는 교수들 가운데 크리스찬도 있고 넌 크리스찬도 있습니다만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는 인간이 만든 것 뿐. 기독교는 하나님이 계시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을 말씀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인도에서 평생도록 선교사로 지냈던 스테니 존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이 세상에 종교는 많이 있으나 복음은 없다.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다. 그런데 종교는 인간이 도를 찾아서 구도자의 길을 가서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가상하나 그것은 인간적인 노력일 뿐이고,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것이 기독교다.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 특별히 우리의 복음의 그 진리의 말씀을 사수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기독교의 절대적인 신앙을 우리가 늦출 수 있거나 네고시할 수 없는 것이 뭔게 5가지 절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성경의 절대성.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양보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만든 어떤 종교적인 그런 그 기록이 아니고 또 어떤 그 신화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양보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께서 동정녀를 통해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동정녀.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한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우리는 부정하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죽으심이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신 대속적인 죽으심이라는 것을 부인하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재림, 이것을 부정하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진리인데, 이 진리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성경은 바로 역사의 기록이고 신화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계시요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여기 감찰하신다는 뜻은요, 하나님께서 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뜻을 감찰하시고 그것을 판단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도 바울은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분명한 대답을 제시했습니다. 자기 생각에 하나님께 주신 계시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라고 하는 것이 정의죠. 무슨 말입니까? 육체를 즐겁게 하고 찰나를 즐겁게 하고 산다는 것이 인생의 최대의 목표라면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동물과도 못합니다. 동물은 질서를 지키고 본능에 따라서 살고 그냥 죽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성을 가진 그런 존재로서 그저 동물처럼 먹고 사는 문제, 살아가는 문제, 또 자식을 낳는 문제, 양육하는, 여기에 그친다면 우리 인간은 동물과도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런데 인간의 육체를 즐겁게 하는 일들이 굉장히 좋은 비즈니스예요. 소위 그것이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비즈니스입니다. 엔터테인먼트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놀라운 일 없어요. 요즘에 가만히 보면 참 씁쓸한 그런 것도 있어요. 운동선수들이 엄청난 돈을 벌잖아요. 발길이 잘해도, 주먹을 날려도, 그 다음에 그 바구니에다 공을 던져도, 네? 그 다음에 멀리 던져가지고 받고 땅 따먹기를 해도 그 선수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벌습니까? 거기에 막 열광하잖아요. 네? 소위 풋볼, 미국의 네? 풋볼 그 결승전이 되면 수도국의 그 수위가 내려간다잖아요. 사람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물을 마시기 때문에.
술도 많이 팔리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도박을 합니까? 그것을 위해서. 이 시대의 지금 병증입니다. 제가 단적으로 말하는데 여러분, 엔터테인먼트라는 것은 이것이 진정한 육체를 즐겁게 하는 것이지 영혼을 즐겁게 하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가수도 마찬가지예요. 가수에 빠진 사람도 있어. 그 다음에 연속곡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다 이거 쓸데없는 일이에요. 육체를 즐겁게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K-드라마, K-팝, K-푸드 막 날뛰고 좋은 점도 있지만 그걸 보면 전부 다 육체. K-드라마, K-푸드. 육체를 즐겁게 하는 거, 영혼을 즐겁게 합니까, 여러분의 음식이? 그 다음에 스포츠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것이 너무 그것이 극적으로 가니까, 이제 세상이 망할 때가 가까웠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뿐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은 인간은 진화했다고 보죠. 진화론자들이 원숭이가 변해서 인간이 됐다. 그러니까 동물과도 같이 살아야 되는데 동물보다 더 못하니 이게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예. 자, 여러분, 죽음으로 인간이 죽음으로 끝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 21절에 보면 부자가 열심히 일했어요. 농사는 절대로 땅은 거짓을 하지 않습니다. 신문대로 거두겠습니다. 땀 흘릴대로 거두는 것이 농사입니다. 풍년이 들었어요. 얼마나 행복한지요. 부자는 원래 부자지만 더 부자가 됐어요. 창고를 더 졌어요. 그리고 이 부자는 열심히 일한 이유는 뭡니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착각한 것이 뭐냐?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먹고 즐기자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먹고 즐기는 영혼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영혼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믿음이 아니면 영혼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소유에 대한 탐심, 이것 때문에 결국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고 해서 부자가 돼서 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결국 그 부자가 결국에 지옥에 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전부라고 믿는 사람들은 유일한 소망은 많이 가지고 쌓아두고 염려히 살 것을 그렇게 말합니다. 자손들에게 좋은 옷 입히고 좋은 학교 보내고 어떻게 하면 떨떠거리고 살 수 있는가? 죽으면까지 그 한 줌의 흙으로 지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투자하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것이 쾌락주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 바로 소비지향적으로 육신을 만족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이 그들의 다인 것이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사람이 죽음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떨치기 위해서 불사의 노력, 죽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냉동을 해서 해동을 하면 그 다음 그 한 10년 후에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의학이 발달하면 해동해가지고 그 사람을 살려보자. 지금 냉동실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하루하루 그 관리비가 굉장합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로 환생과 윤회라고 하는 개념이 생겼어요. 여러분, 윤회 사상이라는 것은 인간이 만든 사상입니다. 종교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주전 6세기경에 인도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된 것이 뭐냐면 윤회라고 하는 사상입니다. 돌고 돈다는 것이죠. 돌고 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윤회 사상을 보면 전생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생에 정말 참 어렵게 살았다면 내생에서 좀 좋은 것으로 살기 위해서 수행을 하고 또 그 다음에 돌을 닦고 그 다음에 이제 심지어는 결국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뉴에이지 사상으로 젖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윤회는요, 이거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이 우주적인 순환에 대한 관념을 인간의 생애에 적용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화적인 것이고 환생의 근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즘에 보면요, 전생에서 뭐가 됐었어. 근데 내 생에는 뭐가 됐어. 그 다음에 또 오는 세계는 뭐가 될 것이야. 이런 얘기들을 많이 심심찮게 합니다. 여러분, 전생은 없어요. 그러면 그렇죠. 우리 옛날 예수 믿기 전에는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길래 이렇게 고생을 하는가. 전생에 있어요, 없어요? 괜히 헛것을 보고 그러는 거죠. 전생에서 그래서 내 생이 그러니까 그 다음에 다시 오는 내 생에는 정말 잘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래서 스님들이 살생을 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스님들도 살생하는 걸 그냥 보통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고기도 먹고. 옛날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
진정한 정통 그 스님들은 여름에 가을까지도 시주를 받으러 바깥에 안 나간다는 겁니다. 왜 안 나가겠을까요? 상상해 보세요. 왜 안 나갈까요? 지나가다 개미를 밟아 죽일까 봐. 겨울에는 개미가 안 되니까 겨울에 나간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철저하게 그 살생을 하지 않는데, 사실 그 살생을 하지 않는다는 그 범위가 얼마나 우습습니까? 그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규례에 얽매이는 것인데 그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내 생에 좋은 것을 받기 위해서 참 업을 산다고 그랬죠. 업보를 산다고 그랬죠. 환생해서 그것이 이제 좋은 결과로 나오도록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인간을 동물로 인정해버리면 사람이 죽은 뒤의 세계는 정말로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즐겁고 자유롭게 살고 영생을 확보하고 싶은 사람이 갖는 신앙은 바로 우리 기독교의 신학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를 우리가 고수하고 믿을진데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지만은 타락한 후에 사망의 왕노릇해서 오늘도 역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제 모든 성도들은 거기에서 벗어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죽음 뒤에 세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 않아서 혼란스러울 때가 있는데, 오늘 바로 이 고린도 교회에서 먼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고린도 교회에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부활이 있긴 뭐가 있어. 그런데 거기에 답변은 바로 전반부 1절부터 34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그것을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또 부활을 믿는다고 하지만 오늘 본문의 질문이 뭡니까? 3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35절 보세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고 어떤 몸으로 오느냐, 어떻게 어떤 결과가 있느냐, 이런 것을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다시 사느냐? 첫째 질문,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만약 다시 산다면 어떤 몸으로 살 것이냐,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다 썩어져서 몸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가운데서 부활의 몸을 입는다고 하는 것이 전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답은 신비로운 것입니다. 신비로운 것이. 그래서 요즘에 장례 풍습 가운데서 매장하신 분도 계시고 화장하는 분도 계시고 뭐 수목장 하신 분도 계시고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습니다. 다 돌아가는 형태를, 화장은 매장에서 썩는 기간을 단축해서 그냥 제로 막 바꾸는 것이죠. 근데 사실 제가 화장장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허무하긴 허무해요. 시신이 관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컨베이어 실져서 쫙 화로로 들어가지고 확 탈 때, 얼마나 있으면 그냥 제로 변할 때 얼마나 참 허망한 생각이 듭니까? 그런 허망할 거 없어요. 내장도 마찬가지죠. 오래되면 똑같은 형태가 됩니다. 다 흙으로 변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썩어버린 몸이 어떻게 다시 살이 붙어서 살 수 있느냐, 굉장히 곤란한 일이죠. 답변은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의문은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믿어질 때에 바로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것을 보면 여기에 부활은 현실이고 앞으로 미래이고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중요한 것은 부활의 소망을 인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순례자로 나그네로 기꺼이 살면서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36절에 뭐라고 했어요? 어리석은 자여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여. 이 원어를 살펴보면 마음이 텅 빈 자여, 생각이 없는 자여 라고 하는 뜻이에요.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그것도 모르냐? 그래서 농사를 지면서 그것도 모르냐? 책망하는 겁니다. 책망하는. 주무시는 분 깨세요? 지금 중요한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농사 지으면서 농사법을 모르느냐? 책망하는 겁니다. 농사하는 사람은 매일 부활의 생명을 체험하고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 비유는 뭡니까? 심으면 그 씨가 썩어서 새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꽃이 피고 그래서 열매를 맺는 그런 과정이 바로 부활과 똑같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형상화해 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50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썩은 것은 썩지 않을 것으로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혈과 육이라는 것은 썩은 것, 첫 창조에 속한 우리들의 인간의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몸이 썩어질 육신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은 부활의 몸으로 바뀌었을 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자연이 주는 부활의 소망,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보여주시는데, 첫 번째 그림은 무엇이냐? 땅에 뿌려진 씨의 변화입니다. 3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6절. 예. 어리석은 자여, 너희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리라. 씨를 뿌리면 그 씨가 죽어야 살아난다는 겁니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에 첫 창조에 속한 우리의 인간의 몸은 바로 썩어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여기에 씨가 죽지 않으면 뿌리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뿌리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살아날 수 없다는 겁니다. 땅에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씨가 썩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씨 뿌릴 때에 무엇을 소망하면서 뿌립니까? 그 씨가 썩어서 뿌리가 생기고 줄기가 나고 잎이 나서 결국 새로운 열매를 맺는 것을 기대하면서 그것을 뿌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씨가 죽지 않으면, 씨가 썩지 않으면 새싹이 나올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새싹이 나왔을 때 씨를 보면 바로 썩어서 껍데기만 남고 씨는 사라지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새싹이 나고 줄기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알을 심어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바로 첫 열매시여요. 첫 열매. 열매에 결국 씨를 뿌리면 뭐가 나옵니까? 열매가 나오잖아요. 심각한 질문도 아닌데 얼굴이 심각해져요. 여러분, 사과에 씨를 뿌리면 사과 나무가 생기고 사과에서 열매가 맺혀지고, 사과 씨를 가지고 또 뿌리면 사과가 또 나오는 것이죠. 뿌리고 거두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나는 밀알로 썩어지리라. 내가 썩어서 첫 열매된 부활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믿으면 너희들도 부활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볼 때 씨를 가지고 있을 때는 장래의 형체를 볼 수가 없어요. 벼나 밀이나 오미자나 모를 씨를 뿌리면 잠재적인 생명이 그 씨 안에 있습니다. 씨가 썩어지면서 새로운 형체가 나면서 형체는 그 뜻대로 다른 육체의 모든 것을 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육체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육체는 형체라는 말인데 영어로는 바디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육체는 또한 뭡니까? 고깃덩어리입니다. 고깃덩어리를 심었는데 바로 부활의 모습으로 바뀐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실제를 얘기했습니다. 형체가 다 다른 것이다. 사람의 육체도 있고 짐승의 육체도 있고 새의 육체도 있고 물고기 육체가 있다. 다 다르다는 것이죠. 육체는 전부 다릅니다. 그런데 각각 그것이 이제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고 땅에 속한 형체가 있다는 것이죠. 땅에 속한 형체는 그냥 없어지는 것이죠. 그냥 정확하게 말하면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죠.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합니다. 그거 어디 있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있어요.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그건 지옥에 가도록 되어 있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씨를 가지고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42절부터 4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활하면 18살 때의 그런 모습으로 생길까? 내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생길까? 이런 염려를 하셔요. 근데 걱정할 거 없어요. 신령한 몸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해. 가장 아름다운 모습. 죽지 않은 모습으로, 병들지 않은 모습으로, 갈등이 없는 모습으로, 서로 다툼이 없는 모습으로, 그야말로 샬롬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모습으로 우리의 몸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완전히 다른 형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뉴스킨이 되는 거예요. 뉴스킨. 신령한 몸으로 되게 스피리추얼 바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병들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그 다음에 죽지도 않고 그 다음에 갈등도 없고 그러면서 어떤 분은 고백하기를 먹는 즐거움이 있을까요? 먹는 즐거움도 있어요. 기대하시라. 천국의 음료는 우리와 다를 것이죠. 병들지 않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음식이 많이 부패해서 많이 병이 드는데 천국에서는 병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시 살며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살며. 이게 부활이거든요. 씨에서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부활의 몸은 그와 같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시 살며 다시 살며 전혀 다른 형태로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도 살고 약한 것으로 때로는 병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결정적인 구절이 이것입니다. 44절 결정적인 구절이 44절인데 육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육은요 여러분이 아무리 건강관리를 잘해도 다 병들게 돼 있어요. 시간에 따라서 여러분이 관리를 잘못해서 음식을 잘못 먹어서 약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요소로 말미암아 우리는 병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약한 것이라는 것을 병든 것으로 생각할 수 있고 병든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병들지 않는 것으로 살며 육신의 몸을 입고 신령한 몸으로 바뀐다는 것을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형태 결정적인 구절이 여기에 44절에 있는 것이 신령한 몸, 신령한 몸. 신령한 몸은 뭐냐?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 똑같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약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피지컬 바디예요. 그 다음에 여기 신령한 몸이라는 것은 스피리추얼 바디입니다. 이게 영적인 것은 여러분 이제 요즘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좀 관심 있는 분을 살펴볼 건데 요즘에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첨단의 사이언스거든요. 양자역학에 비하면 시간과 또 공간을 초월하는 것이 양자역학이에요. 양자역학으로 지금 신학자들 가운데서 신학을 이렇게 풀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간과 공간에 초월을 한다면 어떻게 했냐? 죽지 않습니다. 제약받지 않기 때문에 어디든지 가고 싶은데 다 갑니다. 이것이 바로 신령한 몸이에요. 신령한 몸. 퀀텀 피직스에서 그렇게 지금 많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활할 때 방년 18세에 가장 아름다운 그런 쪼글쪼글한 모습이 아니라 그런 모습으로 났으면 좋겠다. 그 이상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기대하시고 신령한 몸으로 다른 형태의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약한 것이 없어지고 강한 몸이 된다는 게 병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노인분들 보면 아유 요즘에 스케줄이 바빠요. 무슨 스케줄입니까? 안과 가야 되죠. 치과 가야 되죠. 이비인후과 가야 되죠. 그 다음에 카이로프랙터 가야 되죠. 마사지 받아야 되죠. 침 맞으러 가야 되죠. 아주 뭐 그냥 굉장히 바쁩니다. 이게 다 병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는 그런 거 없어요. 그 스케줄이 없어요.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감사하는 그 스케줄만 있어요. 근데 그 스케줄도 지루한 것이 아니에요. 지루한 것이 아니에요. 주일 예배를 드리다 보면 1시간이 넘으면 지루하다고 막 짜증내는 분인데 그때는 지루한 것도 없어요. 시간 관념이 없기 때문에 지루한 것도 없어요.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추한 인격과 타락한 본성이 추한 몸이지만 부활할 때는 정말 신령한 몸이 되어서 다시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얼마나 이것이 놀라운 이것을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한 것이죠. 잠깐 비교해 봅니다.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 첫 아담 범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결국 산영이었지만은 결국 육에 속한 자가 돼서 결국 흙에 속함으로 죽음을 경험하게 됐고 흙에 속하기 때문에 썩어야 되겠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는데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려주는 영, 죽는 영이 아니라 살려주는 영이 됐고 신령한 자가 되었고 하늘에서 나셨기 때문에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오셨고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라.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고 부활로 확인하게 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담은 땅에서 났고 흙에 속한 자지만 두 번째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른 형태로 나타날 것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자처럼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 날이 오게 될 것을 우리가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세요.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얼마 안 있으면 썩을 것이에요.
썩는다고 하니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여기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을 소망하지 않으면 죽음은 너무 슬픈 것이에요. 아픈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릴까요? 죽은 사람은요 아무 감각이 없기 때문에 슬픔도 없어, 괴로움도 없어요. 다만 그분을 보면서 떠나보내야 하는 우리의 심령이 굉장히 괴로운 것이죠. 그런데 그것도 걱정할 거 없어요. 어느 날 여러분이 그 차례가 된다니까. 응? 그 차례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죽으면 아무런 걱정 근심 없어요. 통증도 없어요. 아픔도 괴로움도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고 왜 이렇게 인생이 어렵고 힘들고 또 아픈 데도 많고 여기저기 아픈 데가 많은가. 잠깐만 기다리세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여러분 다 썩을 거니까. 근데 썩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 썩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이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참고 견디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살면서 여기에 58절 결론을 냅니다.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의 결정적인 결론을 내는 것이 뭐냐?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알고 부활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아, 견고하며 흔들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리들아,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심으시고 헛되지.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여러분의 증권을 가지고 가겠어요? 아니면 여러분의 뭐를 통장을 가지고 가겠어요? 여러분의 뭐 또 집을 가지고 가겠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갈 거 없어요. 무엇을 가지고 가냐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여기에 힘써서 섬기는 자들을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 받는 것입니다. 많이 심으시기 바라요. 기회가 다 지나기 전에 더욱 힘쓰는 자리들아, 항상 주의 일에 더욱 여기 주의 일이 아니라 항상 유튜브에 힘쓰는 자리들, 이게 아니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리들아,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그 나라에 상 받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절 주일에 특별히 또한 부활의 주님을 다시 생각하며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나셔서 아버지 제자들에게 새로운 소망 주시고 또 사명을 주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가 어느 날 썩을 찐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육으로 심고 신령한 것으로 거두는 날을 소망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심 받는 그날까지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자리 되어서 그날에 상받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순서가 좀 헷갈린데. 자, 154장 부르시면서 우리 헌금하시고 교회 소식 먼저 전해드리죠. 우리 박순녀 집사님은 5번에 걸쳐서 이제 그 방사선 치료받으시고 많이 좋아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방 412호로 옮겼습니다. 방문하시길 원하시는 분은 그것을 찾아가시면 되겠고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활주일에 이런 절기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라고 애니함숙드롱 헌금은 4월 말까지 그렇게 모아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154장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무덤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반포하여라 할렐루. 4절 일어서셔서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에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억하고 고백하며 찬송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 장차 부활할 것을 소망 가운데 참 품게 하시고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의 일에 힘쓰는 자리 되어서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은 것을 주 앞에 고백하는 날을 기다리며 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시며 드린 자들에게 무한한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또 우리 함께 치유 기도하시고 마지막 1절만 부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붙잡아 주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아버지의 약한 몸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인도하옵소서. 모든 육체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건강하게 채워주셔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충성원 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의 연약한 몸을 가지고 주 앞에 왔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기사 인도하시고 깨끗게 고쳐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병상에서 고통하며 신음하는 박순녀 집사님도 불쌍히 인도하셔서 치료해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병에 모든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고 아픔에 또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모든 병을 주관하시기도 하신 하나님 오르만져 주셔서 깨끗함을 얻고 건강을 힘있게 하시고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충성을 지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한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들의 영원한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부활신앙 구원의 확신 가지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주신 사명 감당하는 그날까지 충성한 시험에 나가게 하시고 믿음, 소망, 사랑으로 충만한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임재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이제 모인 중에와 온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